복음의 인생을 건 바울은 복음의 인생을 걸어야 할 빌립보 성도들에게 미래의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중보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산처럼 씌워주신 넓은 관용으로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안티를 달고 다녔지만 적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그들은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로 인해서 온 시위대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 현실은 이상한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하나님의 매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과 관계없이 바울에게 매이지 않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다양하게 드러났을까요? 이들 중에는 바울을 사랑해서 그가 못다한 사명을 더 힘차게 전하는 이들도 있었겠으나 경쟁심으로 바울을 견제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을 디스하고 그의 복음 전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비록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오르내렸지만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역설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복음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컨디션을 초월합니다. 우리 마음이 최고로 뜨겁지 않았어도 또는 우리의 설명이 좀 더 빈약했어도 시대와 세대를 아울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 좋은 것이니 불순한 의도로 전해도 상관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침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 무조건 전해지기만 좋은 것이니 불순한 의도로 전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묵상을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 바울의 존재감을 지우고 질투한 시기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 반대자들을 향한 섭섭함과 아픔을 이불처럼 덮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은 결론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사실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현재 바울이 기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개선되거나 친밀해졌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데 교제하면서 상대도 나에 대해 호감을 가져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성취 중심의 사람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이 올라옵니다. 쉽지 않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오늘까지 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담긴 일들을 깔끔하게 마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가 채워졌을 때입니다. 배가 고팠는데 맛난 음식으로 배를 채울 때,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옷을 샀을 때, 필요한 책을 샀을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여러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류를 아우르고 포장지처럼 감싸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가깝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목표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인생을 말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의 기쁨 버튼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요?